오늘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5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지혜를 얻어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지혜를 얻어 살아가라.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송하지요. 모세는 몇 명을 보냈죠? 12명. 그런데 여호수아는 딱 2명을 보냅니다. 모세는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보냈고, 여호수아는 은밀히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두 사람을 뽑아서 보냈지요. 모세 때에는 백성들이 아직 반신반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 우리가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는 무조건 정복하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뒤를 되돌아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백성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다른 집과 달리 이런 집은 사람들이 항상 들어가고 나오고 하니까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곧바로 들통이 나죠. 그래서 여리고 성주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벌써 도망갔다고 얘기하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군사들에게 이미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다. 이미 떠났으니까 한번 쫓아가 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숨겨둔 곳에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도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여리고성은 구조가 이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좀 독특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성벽이 하나죠. 그런데 성벽이 둘이라고 해요. 두 줄로 되어 있는 거죠, 성벽이. 그리고 성벽과 성벽 사이는 4.5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도 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과 거의 붙여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벽으로 난 창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한번 화면에 보여주실래요? 그 당시에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답니다. 저게 성인데 외곽성이죠. 외곽성에 저렇게 창을 내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합이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문에, 성 외곽에 있는 그 창문에 달아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살려주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8절 말씀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뭔가 표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에는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지경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 2명을 살려준 이 라합의 가족은 살려줘야 되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표징을 합니다. 표징. 그게 뭐냐?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격할 때에 그 집만은 놔두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목회자와 또 신학자들이 전부 무엇으로 이것을 이해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을 매달으면 그 집은 공격하지 않고 살려두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이 붉은 줄입니다. 그런데 여기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랬습니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그 붉은 줄을 매달아도 그 집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붉은 줄은 뭐 100개를 매달든지 뭐 여러 개를 매달아도 아무리 많이 매달아도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 안에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혹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 집, 이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신약적 개념으로 해석을 했냐면 교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뭐였죠? 집으로. 따라합시다. 집으로. 그래서 집에는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집, 거주지가 있고 성전이 집이라고 시편에 되어 있습니다. 성전. 또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 성도들이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집이 바로 교회다.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죠? 집에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일반 가정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가정집이 교회였고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과 집,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교회, 이렇게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파가 됐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누구든지 그 집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가 돼서 어제 설교할 때도 교회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교회가 되어서 또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교회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결국 거기에 빠져나오게 되지요. 라합이 잘 보호를 해줘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사람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지요. 그 사람들이 이미 다 겁을 집어먹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의 정탐꾼 때 정탐할 때 두 사람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붉은 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자.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신 칭의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리고 현재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 안에 다 들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가족과 부모와 형제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모으라고. 여기 집을 교회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집으로 모으는,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홈커밍 데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집으로 데려오는 거죠. 집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또 한동안 교회에 빠졌던 사람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모으는 그런 모습들이, 또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합처럼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자 하는 건데요. 여러분, 라합은 사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라합은 자기 동네 사람들을, 자기 나라를 배신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배신자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말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그냥 어느 정도 잘못된 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라합은 적어도 이 사건을 영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현상이 영적 현상이고 영적 전쟁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라합에게, 이 이방인 여인에게 있었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좀 읽어봐야 될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냥 정탐꾼 두 명이 공격을 해오고 정탐을 했다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관점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1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 지금의 현상을 단순히 국가 대 국가, 인간 대 인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이 이방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수요일인가요? 소로사랑교회 정환규 목사님이 간증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살 때 교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 더구나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그런데 동네 형이 교회 가자고 얘기해서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그러면 또 동네 형이 말하지 않았으면 그 교회 갈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 나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은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어제 박상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 오후 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즘 새마음 모신 예배가 있어서 새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당진으로 신평으로 이사를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있던 지역에서는 남묘호랭교교를 다녔는데 와서 신평에 와보니까 당진에 와보니까 그런 지부가 없는 거야. 이 지부가. 그러니까 못 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마침 또 그 집 옆에 누가 살았냐면 한선우 목사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봤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참된 지혜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참된 지혜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봅시다. 여기 설령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살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군인들에게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섰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두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간에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단지 이 두 사람을 고발하면 두 정탐꾼의 생명만 해칠 뿐이고 동시에 자신과 가족들 전부가 멸망당하는 결과밖에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라합은 깨달았겠죠. 이것을 볼 때 라합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항하지 않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항하지 않는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신을 아는 지혜가 라합에게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시각을 가지니까 무엇이 진짜로 참된 지혜인지를, 영원한 지혜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 안에서 지혜를 얻어 살아가자.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라합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 기생.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믿음 안에서 지혜를 얻어 살아가면 그냥 눈으로 보이는 현상, 이런 현상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 가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생 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살이 돋아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그 영과 혼과 육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